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한번 그림을 보여주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안 보여주면은 서운하고 이제 좋죠 여러분. 참 시원한 실록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호수를 주제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아봤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네,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게 참 스위스 이렇게 알프스인데, 요건 캐나다 같습니다. 그죠 우리? 우리 새로운 신부가 여기 캐나다 같이 그지? 요거는 스위스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선물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안고 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지난주에 보니까 나레이션 할 때 우리 한사영 집사님하고 우리 정미 집사님 잘하던데, 앞으로 성경을 마이크 들고 딱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다음에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존경을 받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 기르는 데만은 실패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자기의 자서전에 나오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큰 교회를 이루고 부러울 거 없는 분이지만은 자식 농사만큼은 실패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면서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린이 천지 사상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세 로마 시대는요, 로마 제국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었고 팔아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비일비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을 우리가 버린다 했습니다. 자식이 부족하면 버리게 됐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유아는, 어린아이는요 구원이 없다고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죽으면은 얘네들 그냥 갖다 버리고 그 정도로 아이들을 이렇게 경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스파르타 아십니까? 스파르타인은 어린이가 태어나면 일단은 밖에 내버렸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살아있으면은 길렀고 죽으면은 갖다 버렸다 그래요. 참 상상도 못하는 시대죠. 그리고 어느 사학자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시대이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이며 21세기에는 노인을 발견한 시대이다. 발견했다는 말은 재해석했다는 말이겠죠. 1920년대만 해도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요,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은 이놈, 저놈, 어린 것, 애새끼, 언년, 얘, 쟤라는 말로 불렸지 아이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경시하면은 아이들한테 대접 못 받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린이는 뭐라고요? 어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22년 5월 1일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을 제안했고 1923년에는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성경에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요, 오병 기적을 베풀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는 걸 봐서 여자나 아이는 숫자를 계수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식으로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그 당시 얼마나 아이들이 천시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정만, 다시 말하면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지 거기에는 어린이나 여자분들은 그 숫자 계수에 포함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저 여자분들과 어린이들이 멸시당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막 제자들이 어이 저리 가, 애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아이를 이렇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혁명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아이의 중요성을 역설하시고 또 여자들의 중요성을 역설하시고 그 여자들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을 강조했던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선교사가 가기 전에는요, 남편이 죽으면은 여자가 부덕해서 남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여자를 같이 매장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그랬다 하면은 이건 뭐 유수의 날 일이죠. 그러나 옛날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 무식했죠. 독일 교장 선생님의 일화를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독일에 오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은 연세가 높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모자를 벗고 아이들한테 정중히 인사를 했어요. 그 연세 많으신 어른이 그 애한테 그렇게 하니까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가운데 대통령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학자도 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분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 그 교감 선생님 밑에서 인사를 받은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요. 독일어를 여러분 문법적으로 완성하고, 마틴 루터는 단순히 종교 개혁자가 아니에요. 독일어 문법을 여러 흩어져 있는 문법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어쩌면은 그 교감 선생님의 그 정중함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 됐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 오하이오 주의 대농장 주인인 테일러 씨의 집에 짐이라는 그냥 애칭이죠. 남루한 거지 소년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테일러 씨의 여러분 그 종장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농장에도 할 일이 많았으므로 그를 하인으로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종으로 오고 모습으로 온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자기 그 농장 주인의 여러분 외동딸하고 이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이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머슴으로 일하라고 시켰더니 자기 그 딸하고 이렇게 뭡니까 사랑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5년 후에 창고를 정리하던 테일러 씨는 우연히 그 소년의 작은 보따리를 발견하는데 그 보따리에 그의 진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진짜 이름이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그 성경책에 제임스 A. 가필드라고 적혀있는데, 바로 이분이 제임스 A. 가필드인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20대 대통령을 그 주인이 두들겨 패가지고 내쫓아 버렸는데, 그 내쫓아 버린 아이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난 분들이니까 늘 핸드폰이나 들고 있는 아이는 크게 못 되겠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 제가 뭐 주의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은 뭔데 여기 이렇게 화가 났네요. 이 아빠가 참 바쁩니다. 아빠가 바빠요. 아빠가 바빠서 아빠 바빠 나빠 이 같은 거래요. 이게 아빠가 바빠가지고 나빠, 아빠가 바빠서 나쁘대요. 아빠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나쁘대요. 한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의 아버지들은 매일 35초 내지 3분만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빠들은 진짜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하는데,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40일에 아이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봉헌식을 하는데 이렇게 번제를 잡아요.
그 다음에 할례와 번제가 끝나면 어린아이에게 신명기 6장 4절서 9절을 읽어주옵니다. 이 성경절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서 9절을 특별히 그들은 쉐마 그러는데, 쉐마란 뜻이 뭐냐?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성경절로 하나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유대인이든지 신명기 6장을 외우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신명기 6장에서 말하면 쉐마를 말해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을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를 외울 뿐 아니라 여기다 목에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문에 달아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는 구절에서는 그 읽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에 입을 맞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존 로크라는 유명한 사람, 통치론을 말하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임금이 되면은, 왕이 되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존 로크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로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는 백지로 태어난다 했습니다. 백지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흰 백지장과 같아서 그 백지장에다 꽃을 그리면은 꽃이 되고, 도둑놈을 그리면은 도둑놈이 되고, 사탄이 먹물을 뿌리면 사탄의 자식이 되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그냥 무단 이탈하면은 아이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스스로 빼먹는 엄마가 됩니다. 마석교회에서 화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안식일이고 제일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는 애가 서준입니다. 서준. 거의 빼먹진 않아요. 그럼 이 아이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이를 둔 엄마들은 길을 쓰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지존파의 대부였던 청년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17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한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가 없다고 선생님한테 어마어마하게 꾸지람을 당했어요. 다 너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말을 차마 할 수 못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맨날 말을 듣지 않냐 하시면서 화를 내면서 버럭 화를 내며 때렸습니다. 나중에 말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 이 녀석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준비물을 왜 안 가져왔어? 라고 말했는데 그 말 이후로 훔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훔치기 시작한 것이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선생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멀쩡하게 생긴 이 젊은이들을 지금 다 사형당해서 다 죽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놨죠. 그때부터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였고, 훔치는 것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도적질을 시작한 것이 내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아동은 대개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배움을 통해서, 둘째는 경험을 통해서, 셋째는 모방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지만은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얘야 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그저 엄마가 잔소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지만은 엄마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이에요. 유대인의 속담에 배운다는 것은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말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대로 배운다 얘기예요. 여러분 저 아이가 지금 엄마가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지금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아이한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아이들도 반드시 대충 합니다. 엄마가 열심히 진실하면 아이들도 진실되져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 아이가 자라면은 분명히 엄마의 신앙을 아이들은 답습하게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성경책을 이렇게 뭡니까? 이게 이걸 뭐라 그러죠? 팔꿈치라 그러나요? 팔꿈치에다가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그 할머니를 보세요. 뭔가 숙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봄으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의 인생 철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말보다 행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실물교 46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비판한다.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한다. 그들은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곁들여 동료 교인들의 품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주고받습니다. 부모들은 이런 일들을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소홀히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엄마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빠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장로님의 설교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교회에서 말하는 엄마나 아빠 목사님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까지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왜 자녀들이 그처럼 복음에 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그토록 의심하는지를 의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본부교회 어떤 한 장로님이 집사님하고 대신방을 딱 준비 시작되면은 아이들 앞에서 일부러 대신방을 준비를 하는데 2달 전부터 준비한대요. 그 2달 전부터 대신방을 준비를 하는데 한 달 거기다 딱 체크 써놓은대요. 대신방 오기 한 달 전, 대신방 오기 3주 전, 대신방 오기 2주 전, 대신방 오기 1주 전 해가지고 쫙 해놓은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본대요. 엄마 이게 뭐야? 우리 집에 목사님 오시니까 준비하는 거야 하고 대신방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느낌이 뭐냐면 교회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귀찮아 대신방 오지 못하게 그거 왜 바빠 죽겠는데 뭐러 와 이렇게 말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신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제가 대신방 집마다 가겠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대충 오늘 떼었죠. 내년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는 편하고 좋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스스로 자녀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내가 낳았고 기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 아이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문제 아들 부모들 이제 선생님이 부릅니다. 애들이 막 문제를 이렇게 불러요. 부르면은 엄마들이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말한대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인데 절대 그런 아이 아닙니다. 아마 저 나쁜 녀석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물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대. 그러면 또 그 엄마도 그런데 선생님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저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입니다. 엄마만 몰랐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다 아는데 엄마들만 몰라. 여러분 옆에 사람들은 알아.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인지 아는데 엄마들만 몰라. 엄마들. 그러니까 엄마들은 까막눈인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시끄러워도 이해하겠습니다. 새 자녀 지도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로 집안일을 분담하게 하라. 어머니는요 생애를 명랑하게 해주는 동시에 순종하고 유용하게 되도록 가르쳐서 그대가 책임을 질 때 그들도 작은 책임을 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한 습관을 가지도록 교육하여 원수가 그들의 마음을 작업장으로 삼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누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밥을 해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들판에 있는 아버지한테 밥을 갖다 줬어요. 머리에 이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고등학생인데도 가서 밥 해가지고 아마 밥 차리라 그러면 아마 그거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습관을 가지도록 교육하여 원수가 그들의 마음을 작업장으로 삼지 못하게 하라. 아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집안일을 그들의 몫을 행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서로가 각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 방은 아이들이 치우게 하라 이겁니다. 아이들은요 여러분 설거지도 아이들 시켜야 돼. 초등학교 2, 3학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면은 그런 거를 엄마들이 그런 거를 소홀히 여겨요. 이거는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로 집안일을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바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로 집안일을 분담하게 하라. 여기 명령입니까? 아니면 옵션입니까? 명령이죠.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지 어른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니까 보세요. 미국과 영국의 엄마를 비교해 볼까요? 오전 7시 30분 초등학교 2학년 딸 서진이를 깨우는 것은 엄마 박미영 씨입니다. 반면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일어납니다. 기상 이후에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이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엄마가 아이 발에 양말을 신겨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엄마가 옷을 골라주고 입혀줍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엄마 눈에는 어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는 것이죠.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양말을 신습니다. 옷은 아이가 직접 고르죠. 엄마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My new panties. 아직 혼자 옷을 입는 것이 서툴러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타비타가 도움을 청할 때만 관여합니다. I choose the van because 아침 시간, 아이는 여유롭고 엄마는 너무나 바쁩니다. 수진아, 줘봐. 엄마가 줄게. 서진이가 늦게 일어날 때면 밥까지 떠먹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거꾸로 해야지. 이렇게. 안 되잖아. 이빨까지 닦아줘. 엄마, 양치까지 도와주는 엄마. 만약 끔찍한 아이가 겁니다. 지각을 할 끔찍한 상황이라면 엄마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엄마들의 마음이죠. 한국의 재앙이 이겁니다. 재앙이. 입 닦아. 아침 우유를 가져오는 것은 타비타의 할 일입니다. what you want. Shaggy.
타비타는 7살. 학교 가는 시간을 맞추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엄마가 재촉을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이 돼서인지 아이는 지 스스로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합니다. We're gonna be late. 학교에 가기 전 짧은 1시간. 한국과 영국의 먼 거리만큼이나 두 나라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학교라는 거는 정말 지각을 해서도 조금 사실은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너가 할 부분은 그냥 너가 해라. 근데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엄마가 좀 도와줄게.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I think that independence is important because it creates for a strong individual who will be able to rely on themselves when they get older, which I think is important. 아이를 도와주려는 한국 엄마, 독립심이 중요하다는 영국 엄마.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엄마들이 취향이 다르구나, 가리키는 모습이 다르구나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요즘에 군대 간 아이들 군대 가서는요, 오히려 그 장교들이 이 아이들이 혹여나 상처받을까봐 그냥 군대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떠받들어야 돼. 요즘에 결혼해서 시집 가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바로 그냥 다 또 그 아이들을 또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걸 다 친정엄마가 또 아이를 또 키워야 됩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잠언서 13장 23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회초리를 들 때 회초리를 안 드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식을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엄마들이 호들갑을 떨고 가서 원장한테 따지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교 학장이었죠.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수산나가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이미 1살 이전에 꺾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내버려 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애가 울고 떠드는데 엄마들을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건 엄마가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TV는요, 아이들의 길을 꺾으면 안 된다 그러고 TV는 아이들을 제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다. TV 교육을 여러분 시킬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기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잔인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이 서양 사람들은 생각이 기독교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제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그랬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고 떠들고 제 멋대로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이걸 만약에 이걸 웨슬레의 어머니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말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요. 벌주기는 아이를 때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첫 번째, 벌주기 요령은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지 화풀이로 때렸구나 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들은 어떤 때는 그냥 엄청 아이를 두들겨 패고 어떤 적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가만 내버려둬. 그럼 자기 기분 좋으면은 그냥 뭐 애가 무슨 잘못해도 오케이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그냥 감정 표현을 아이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한테는 매우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공평하게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아이는 더 이쁘다고 덜 때리고 어떤 아이는 많이 때리고 이러면 아이도 금방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공평하게 대해야지. 이 아이는 많이 때리고 이 아이는 적게 때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이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도 벌을 줘도요. 요즘 애들은요 다 알아들어요. 제가 그 장난으로 그렇게 노트에다가 서준이한테 너 이거 할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딱 연필을 딱 뺐더라고. 그랬더니 X 싫다 이겁니다. 애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생각보다. 징계를 받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얘야 엄마가 이러니까 너 회초리 때리는 거야 라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때려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한테 아무런 통보 없이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매를 드는 것은 아이한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반항심만 키우게 됩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의논해서 벌을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때리는데 엄마가 난리치고 엄마가 때리는데 아버지가 막 야단치고 막 부부싸움하고 막 이러면은 아이들은 엄마의 권위고 아버지의 권위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때리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무라든가 하면은 교육이 뭡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싸우려면 둘이 나가서 싸우고 아이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를 들 때는 욕구 불만을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필요 없이 때리기만 하지 말라. 매를 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축복하시도록 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리는 것도 과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벌주기 요령인데 저번에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벌을 주면 그것으로 용서해 주게 끝나야지 한 번 잘못하고 벌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그 다음 달에도 말하고 그 다음 달에도 말하면 아이들은 엄마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용서를 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벌을 줬으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엄마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맞도록 벌을 주고 그 아이만 있는 데서 벌을 줘야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벌을 주면 아이도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엄마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릴 때도 절대 사람 앞에 때리지 말고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따로 해야지. 아이들 앞에서 하면은 여러분 아이들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는 아이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웁니다라고 누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서 싸움을 배웁니다.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서 부끄러움을 배웁니다.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서 죄의식을 배웁니다. 관대함 속에서 자라면서 신뢰를 배웁니다. 격려 속에서 자라면서 고마움을 배웁니다.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서 정의를 배웁니다. 보호 속에서 자라면서 믿음을 배웁니다. 화평 속에서 자란 아이 화평을 전하는 아이가 됩니다. 인정 속에서 자란 아이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 이웃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드로시 로볼트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케빈 레만이라는 사람이 부모들 기준으로 십계명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내 손은 조그맣습니다. 내가 이부자리를 펼 때나 그림을 그릴 때나 또는 공을 던질 때나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내 다리는 짧습니다. 걸음걸이를 천천히 해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역시 외국인이 쓴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다 해주니까. 한국은 통하지 않잖아요. 이건 외국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내 눈은 당신들이 이미 보아온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안전하게 세상을 구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저를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저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일을 가르쳐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워야 부지런하고 강인한 사람이 된다면서요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설거지하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밥하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김치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된장 담그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된장 담글 줄 알아야죠. 그리고 엄마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희 누나가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밥을 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저희 누나보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희 누나 하는 요리는 정말 대단한 요리입니다. 그 우리 누나가 좀 고집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요리 하나만큼은 정말 인류급입니다. 인류급. 정말 잘해요. 김치를 만들고 나박김치를 만들면은 아마 여기 장로님들 아마 이거 한번 드시라고 아마 주면 장로님들 아마 그거 한번 딱 맛보시면은 정말 아마 이거는 엑셀런트, 이거 최고입니다. 그걸 왜 그럴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밥을 해날라서 그런 겁니다. 나의 감정은 섬세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혹 회초리를 드시더라도 소리를 지르지 말아주세요. 조용한 언어로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더욱더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해서 우리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을 얘기할 때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때리진 않아. 서양 사람은 절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딱 가려고 잔 일로 와 그럽니다. 그럼 애는 벌벌 떨어. 너 아까 엄마가 경고했지? 그러면 애가 벌벌 떱니다. 자가 일로 와. 그래놓고 때리는데 다리 몽둥이가 분들어지듯 두들겨 패요. 진짜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는지 아십니까? 프로야구 선수들 수영을 보셨죠? 빠따 돌리는 거. 그 정도 때립니다. 팍 때립니다. 대신에 때릴 때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아프지? 다음에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해요. 조용한 언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의 말에 때로는 조용한 언어가 큰 소리보다는 더 위험을 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내 모든 일을 다 해주면 나는 게으르고 시련이 닥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장애인이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것은 아이를 능력 장애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절대 해주지 마세요. 장난감이 어지럽히면 아이들이 지 스스로 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 방을 어지럽히면 스스로 옷을 정리하게 하세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도 스스로 닦게 하시란 말이에요. 설령 더럽게 묻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엄마 제발 내가 스스로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유치원에 갈 준비를 스스로 챙기도록 도와주세요. 숙제도 왜 엄마가 해줍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하십시오. 여섯 번째입니다.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당신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질책이 아니고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기분 좋으면 잘한 거고 기분 나쁘면 못한 거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잘했을 때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또 실패의 경험도 허용해 주세요. 그러면 실수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생이 나에게 뭔가 결정하도록 요구해 올 때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봐야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해야만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말에 우리들만 남겨놓고 부모님이 함께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휴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애들도요, 엄마가 어디 아빠하고 가면은 좋아합니다. 왜? 이제 휴가구나. 여러분, 애들도 때로는 엄마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어. 제발 좀 아이들한테 휴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어렸을 때 엄마가 옆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눈 뜨고 나면은 아침밥 차려놓고 엄마가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다 밭에 일하러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밥 차려 먹고 우리가 알아서 옷 입고 우리가 알아서 세수하지 엄마가 시켜준 적도 기억도 하나도 없어. 여기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은, 여기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힘들어도 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없다니까요. 능력 장애인이 됐다니까요. 매 안식일 나를 교회와 예배에 드리고 가 주시며, 여기 레빈이라는 사람은, 케빈이라는 사람은 주일이라 했지만 제가 바꿨습니다. 본받아야 할 좋은 본을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신앙을 올바로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있길 원해요. 아이들도 엄마 표정 보면 신앙이 없는지 아닌지 애들 다 압니다. 애들 똑똑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많은 말씀을 해드렸지만은 아이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데요. 아이들을 7살 때까지만 엄마 눈을 멀게 하면은 아이들은 완전 사단 거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7살 때까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교육에 대해서 누가 잔소리하면 엄마들이 제일 싫어해요. 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엄마들의 귀를 완전히 닫아버려 가지고 옆에서 충고하는 것을 절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남의 충고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